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그중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누가복음 5장과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중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게네사라의 호숫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다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지방에 있기에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라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한 척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합니다. 어부들은 보통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육지로 돌아와서 고물을 손질해 두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강적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치시더니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두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몬아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복대로 하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즉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몬은 얼마 전 예수님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건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합니다. 심이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시몬이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표현된 선생님에서 8절에 주여로 한순간에 호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성경 공부를 통해 마노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분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이분의 말씀은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순간에 목마름이 해갈되어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접붙임받은 상태로 기쁨은 샘물과 같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합니다. 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소극적인 태도였고 비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한 이후에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고기에 관심이 있던 시몬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단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뒤로 버려두고 감사히 단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주님을 단번에 따랐듯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악한 세상에서도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 모두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와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더 깊이 깨달아 알기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천연왕국의 센터가 될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신자가 없는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은혜롭게 살 것을 소망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센터가 될 성읍인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주일마다 있는 청소년 청년부를 위한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